오늘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재밌는 수치를 알려드릴게요, 성도님들. 이게 매일매일, 매 시간, 매 분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1분 동안에 400만 개의 유튜브 비디오가 클릭된다고 합니다. 1분 안에. 1분에 평균 2,500개의 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1분 안에 평균 4만 6천 개의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이 올라옵니다. 또 매 시간 평균 51만 개의 댓글이 페이스북에서 달립니다. 또 시간당 평균 1,600만 개의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고 1억 5천 개의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 기준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조사한 기준인데, 유튜브 여러분 쇼츠 혹시 아세요? 1분 미만 되는 짧은 영상인데, 이 짧은 영상의 하루 평균 뷰가 30억 뷰입니다. 30억 뷰.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나라 기사에도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눈 뜨자마자 인스타, 잠들기 전까지 유튜브 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보면 요새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잠들기 전에 루틴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씻고 이제 잠자려고 누워서 친구들이 올린 그 인스타 그 스토리라고 해요. 그 스토리를 모두 다 확인하고 검색 탭을 한번 열면 1시간이 그냥 훅 지나간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60대, 70대 아저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최근에 하는 일이 유튜브 검색이래요. 썸네일을 쭉 스크롤하다 보면 또 1시간, 2시간이 후딱 지나가는데 클릭하는 영상들이 보통 이런 영상들이라고 합니다. 중년 아재들 다른 운동 말고 이것만 하세요. 뭐 이런 동영상. 한국의 80%가 모르고 있는 가성비 직구 제품 추천 베스트 10. 꼭 봐야 될 놀라운 금속 가공 과정. 나중엔 본인이 뭘 보는지도 몰라요. 계속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상들을 클릭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크롤 내리고 검색하고 끝없는 정보의 그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집중할 수가 없어요. 물론 SNS나 유튜브의 좋은 순 기능도 정말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단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SNS에서 나와 또 남들을 비교하면서 시기와 또 질투, 또 증오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왜곡된 즐거움을 갖게 합니다. 또 선정적인 장면들에 노출되기도 하고 마음으로 죄짓게 만듭니다. 그 죄로 인해서 중독이나 삶의 균형이 무너지거나 우울증이나 폭력성 같은 이런 증상들이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SNS와 유튜브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가 이 전투에서 어떻게 맞서야 합니까? 자, 오늘 내가 일어나서 아침에 말씀 한 5분 정도 보고 다음에 2분 정도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오늘 시작해 볼까? 근데 물론 성경 읽기 너무 좋고 기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균형이 안 맞는 게 보이세요? 우리가 스크롤하는 것은 하루 종일 하는데 영적인 공급은 하루에 한 5분 정도 남짓입니다.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스크롤하다가 이렇게 잠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끊임없는 거짓의 홍수와 또 사단의 미혹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제가 최근에도 저 개인적으로도 회복하고 싶은 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은 매일매일 직면하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묵상은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묵상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묵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 구절 혹시 있으세요? 묵상하면 떠오르는 구절? 시편 1편 정답입니다. 네, 오늘 말씀이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합니다. 밤낮으로, 다시 말하면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묵상이 뭘까요? 그러면 어떤 것이 묵상일까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적으로 묵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묵상이 아닌 다른 묵상들과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종교에서도 묵상합니다. 묵상법이 있어요. 수양법이 있습니다. 여러 잡신들을 숭배하는 그 힌두교에도 묵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힌두교의 수양 방법으로 이제 건너온 게 요가입니다. 요가. 그래서 요가 자세가 되게 어렵죠. 요가 자세는 많은 그 신도교 신들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실제로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가에서 하는 묵상법이 이겁니다.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완전히 내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너 안에 있는 너 자신, 너 진짜를 발견하라. 이게 정통 요가, 힌두교의 요가의 수행법입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는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묵상은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의식을 천천히 놓는 겁니다. 내 의식을 천천히 놓고 이 세계 너머에,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 접촉하는 것, 그런 거를 묵상이라고 합니다. 또 불교에서도 그런 묵상법이 있습니다. 속세와 완전히 단절하는 것, 속세와 내 마음을 비우고 속세와 떨어지는 그런 묵상, 내 안을 비우는 것.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묵상은 그런 묵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묵상은 비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묵상은 채우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묵상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비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리로 채우는 게 성경적인 묵상입니다.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편 2절에서 묵상이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되게 좀 번역하기가 힘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의성어예요. 의성어. 의성어라는 것은 소리를 문자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어떤 소리냐면, 이 묵상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소리냐면, 만약에 동물들이 이런 소리를 낸다면, 여러분 비둘기가 이렇게 구구구구구 하는 소리 있죠? 조그맣게 구구구구 하는 소리, 그런 소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니면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으르렁거리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이 2절에 번역된 묵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르릉거리는 소리. 여러분, 아무리 순한 강아지라도 간식 뺏어 먹으려고 하면 그르릉거립니다. 째려보죠. 째려보고 그르릉거립니다. 그런 소리예요. 비둘기가 구구구 하는 소리, 또 사자가, 또 동물들이 그르릉 하는 소리.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이 소리를 낸다면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시편 71편 24절 말씀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자, 시편 63편 6절 말씀도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또 시편 143편 5절 말씀은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자, 읊조리다라는 이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시를 읊다라는 뜻입니다. 사전적 정의가 작은 소리로 조용히 뜻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도 아니고 뭐 정신 나간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과 그 안에 기록된 주의 의와 주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주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조용히 소리내서 읊조리는 것, 이게 묵상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은, 성경적인 묵상은 진리의 말씀에 내 영혼과 내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음미하고 또 되뇌이고 또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이게 성경적인 묵상입니다. 계속 진리를 곱씹고 생각하고 또 진리와 진리를 연결하는 깊은 생각의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의도적으로 내가 집중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서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못을 망치로 내리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이렇게 박히는 과정이 바로 성경적인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묵상은 성경 읽기, 성경을 그냥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하고 있죠. 우리가 매년 성경 일독하고 있는데 성경 쭉 읽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분명히 읽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묵상은 그냥 말씀을 읽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읽은 말씀을, 내가 분명히 이해한 그 말씀을 내가 시간을 두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되뇌이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런 단계가 바로 묵상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진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 걸로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소가 입에다가 여물을 넣는 게 성경을 읽는 것이라면, 성경 통독이라면 소가 그 여물을 씹고 소화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묵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가 씹으면서 막 소리 내는 거 들어보셨어요? 계속 씹습니다. 수십 번 씹습니다. 그래서 즙을 다 빨아들여요. 기분 좋아서 막 소리 냅니다. 그리고 위에서 소화시키고 어떻습니까?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그것이 묵상의 과정입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 소위 먹방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음식을 씹지도 않고 그냥 넘긴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면도 그냥 입에서 넣으면 바로 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소화가 잘 안 되겠죠. 영양 공급도 잘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정말 계속 씹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말씀의 묵상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정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성경 읽기와는 다릅니다. 성경 읽기가 묵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묵상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구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억합니다.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추억들 이런 거 우리가 기억하기도 하는데 무엇보다도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기도 합니다. 근데 단순히 기억하는 기능이나 단순히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그 자체는 묵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묵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내가 기억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묵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시편 63편 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리고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읊조리는 겁니다. 여기서 읊조리다는 아까 우리 오늘 묵상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기억이 진리를 담는 어떤 잔이라면 묵상은 그 잔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 암송을 하는 이유가 암송 그 자체에서 끝나면 그렇게 큰 유익이 없지만 그 암송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곱씹으면서 기억하면서 묵상하고 그 진리들을 계속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영혼에 정말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또 묵상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도 조금 다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도 달라요. 공부는 우리가 머리로 한다면 묵상은 우리가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를 하는 1차적인 목표는 정보의 습득입니다. 내가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지만 묵상은 단순히 말씀의 의미를 습득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찾은 그 의미를 바탕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 삶이 변화되고 경건의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도 그 자체는 묵상은 아니지만 또 말씀 묵상으로, 깊은 묵상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우리가 깊이 하면 할수록 말씀 묵상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 또 말씀 묵상,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서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 공부하면서 잠시 멈추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의미를 내가 책상에 내려와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금이 묻혀있는 길을 찾는 것이라면 말씀 묵상은 진짜 그 금을 내가 캐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묵상하고 계세요? 말씀을 실제로 먹고 계세요? 말씀을 실제로 마시고 계십니까? 말씀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읽는 것에서 떠나서, 말씀을 단순히 내가 머리로 암송하는 것에서 떠나서 정말 말씀을 여러분 소화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시편 1편 2절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묵상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묵상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하지는 않으셨지만 거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끊임없이 그 안에서 머물러 있고 되새김질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게 결국은 예수님의 명령이 묵상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야로 말씀을 정말 이렇게 묵상하는지, 이것이 성경적인 묵상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묵상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깊게 이해했다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묵상을 할까요? 어떻게 묵상을 할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 공부를 하시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실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또 그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날 읽었던 말씀 아니면 그날 들었던 설교 말씀이 그냥 그날 그 순간 그냥 은혜 받고 거기서 그냥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짧으면 한 주, 길면은 한 달, 더 길면은 몇 달, 더 길면은 한 해 내내 말씀을 되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내 마음을 그 말씀에 고정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새벽 설교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우리 김재영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어제 은혜 받은 것에서 끝나지 말고 계속 우리가 되새기고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뭔가, 정말 나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성질, 나의 기질을 내려놓는 것이다. 나를 완전히 죽이는 것이다. 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가? 진리의 진리들을 끊임없이 연결해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되뇌이고 읊조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런 끊임없는 나의 생각의 사고와 또 진리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 계속 생각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그냥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내 영혼에 풍성한 그런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감동이 오시는 말씀이 있거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감동이 오시는 말씀이 있거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계속 되새김질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한 구절, 한 단어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며칠이라도 몇 달이라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경적인 묵상을 하는 사람의, 또 묵상이 이런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다면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묵상의 축복된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오늘 시편 1, 2, 3절에 그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묵상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그래서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은 3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생명이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나무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깃드는 나무예요. 생명의 뿌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나무입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심겨진 나무. 내가 스스로 심은 게 아니라 수동태 동사입니다.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시냇가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습니다. 시냇가가 뭡니까? 마르지 않는 시냇가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끊임없이 공급받아요.
또 그래서 그 잎사귀가 절대로 마를 일이 없습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이 나무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무예요. 앞으로, 옆으로, 뒤로, 사방으로 자라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나무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입니다. 삶이 변화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영원한 사귐으로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1장 1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복 있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정말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한 인사가 뭔지 아세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얀색 순결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한순간도 놓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여러분이 죄 지을 때 대언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주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정말 존귀하게 여기실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 그것이 이 단어가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자의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의미는,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가장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의미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끊이지 않는 행복. 기뻐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제 아들 은성이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아들 미국 이름을 먼저 지어야 돼가지고 그 미국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미국 이름 별로 아는 게 없어가지고 마이클, 피터 이런 거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 히브리어 복 있는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시레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 에시레에서 온 영어 단어가 애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을 애셔라고 졌어요. 은성이 이름을 짓기도 전에 미국 이름을 먼저 졌습니다. 나중에 정말 이 단어를 공부하다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나중에 정말 매일매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기뻐하는 사람, 주체할 수 없이 행복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행복하긴 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좋은 차 사고, 좋은 차 사고, 뭐 좋은 집 사고, 뭐 자녀들이 성공하고 이러면 사람들도 행복해합니다. 좋은 곳에 여행 가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해합니다. 세상의 행복에는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가면 어떻습니까? 불행의 시작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편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이 누리는 행복과는 완전히 질이 다른,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행복과는 완전히 다른 행복과 기쁨입니다.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조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미소가 끊이지 않는 삶이에요. 말씀 안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열정과 긍정이 넘치는 삶,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끊임없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십니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여러분 살고 계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 삶이 나의 삶입니다. 복 있는 삶이 나의 삶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이 나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의 원천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복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조건 관계없이 우리는 언제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영원히 복을 누릴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이 채워졌을 때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자, 말씀을 맺으면서 저에게도 그렇고 또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은 권면은 우리가 성경적인 또 성경 말씀을 묵상을 회복하자입니다. 성경 묵상을 회복하자.
말씀 묵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세상입니까? 묵상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방해하고 세상의 유혹들이 방해하고 내 바쁜 일들이 방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 일이나 내 공부나 내 자녀들이나 내 가정이나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또 거룩함,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최우선순위에 들어있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의 경건에 끊임없는 훈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말 살아계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의 음식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소화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또 묵상이 가장 잘 되는 시간은 아마도 아침이 아닐까요? 아침?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보통 저도 아침형 인간 아닙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묵상이 가장 집중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또 기도와 말씀 묵상이 가장 집중이 되는 시간이 보통 아침입니다. 주님 앞에 나 혼자 있는 시간, 또 혼자만의 공간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아직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돈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아침에 혼자 나가시거나 무리를 따로 보내시고 이제 혼자 계신 일이 많으셨죠. 시편 기자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 말씀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고요한 시간에, 지금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이 고요한 시간에, 마음이 정돈되어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들었던 말씀이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 안에 여러분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쁘고 행복한 이 복 있는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선포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